민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광야에 집어넣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민수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백성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드린 메시지가 뭐냐,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다. 네, 광야로 들어가는 준비가 뭐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러고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이게 잘 안 돼. 자, 광야로 다시 고맙습니다. 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조직이에요. 조직, 구조화, 질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광야로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그냥 시내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뭐 아무 이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주시는 물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얘기하는 설교를 듣기만 하면 돼요. 말씀 전해주는 거를 듣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질서 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과 우리 교회가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했더니 60만 이상이 나와요. 군대만 60만 군대면 꽤 큰 군대죠. 네. 60만 군대,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에요?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군인이 60만이면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네. 당시에 60만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군대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20세에서 60세까지 다를 포함해서 이게 군대니까 뭐 오합지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는 그 삶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군대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안 된 군인은요, 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총알바지 하고 죽어요. 훈련, 그냥 모세가 얘기한 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끝났으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총알바지로 그냥 죽고 끝난다니까요. 근데 총알바지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사는 것만 도망가면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안 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적인 광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방어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질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면서 오늘 이 백성들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질서가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백성들에게 예배자로 되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생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무슨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이 개조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활 사고 자체가 바뀌기를 교육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었으면, 생각이 바뀌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뀌면 삶의 질서가 지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식으로 질서 지워지기를 소망하는 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를 지을 때 인구조사를 아무렇게나 하냐?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불러서 누구를 세우래요? 4절 오늘 읽었죠? 4절 보니까 누구를 세우래요? 네, 족장들을 세우래요. 각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치프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대가리들을 세워가지고 이 대가리들한테 시키면 이 대가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모세 혼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12명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 친한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막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태도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조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두머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제가 그랬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만 먹고 나 오늘도 우유 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짝짝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유 먹는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자로 질서 지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돕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고 능력을 낼 수 있도록 돕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갈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작동하고 있어요? 모세 곁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광야를 집어넣으시거든요. 우리 광야를 집어넣으시는데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왜 로마서를 자기가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리더로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리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직 광야에 입성하지 않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2명을 세워요. 그런데 12명 이름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자 12명 예수님 제자 12명 이름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12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한교회에 누가 이렇게 와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친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보내시기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지금 광야에 입성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워짐이 오늘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정신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립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질서 지워지기 위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에요. 저 이건 마무리하고 할게요. 아니에요. 저 아직 못 믿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민족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돼요. 그 12명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 민족이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친한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뒤에 보면 12명의 지휘관을 16절까지 딱 세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딱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인구조사를 시작하냐? 20살부터 60살까지 사이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좀 아무렇게나 세지 않아요. 또 그 지파 중에 대표 지파를 세웁니다. 네, 우두머리 지파들을 세워요.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의 그것을 빼앗긴 루벤, 네, 아버지의 그 첩하고 통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루벤, 그 사람 지파를 대표 지파를 하나 세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유다 지파 속에, 그러니까 한 지파마다 두 지파를 같이 해서 세 지파가 한쪽 방향을 맞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가면 장막을 치는 장면, 그 다음에 이동하는 장면, 이게 있는데 이 세 지파씩이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4개의 중요한 지파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아무렇게나 무조건 이 지파에 선 사람들 다 쭉 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가족별로 세웠어요. 김종만 집사님 가족 5.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명 쓰는 거예요? 영국이하고 네, 김종만 집사님하고 둘 쓰는 거예요. 여자들 안 쓰죠. 숫자도 없어? 왜냐면 그게 숫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김종만 집사님과 이인지 집사님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마틴 디어거 패밀리 여기 쓰라고 그러면 마틴 혼자 쓰는 거예요. 왜? 알렉스는 아직 20살 이상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틴 혼자예요. 네, 그래서 인구조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인 거예요. 하나죠. 네. 그리고 조한나 집사님 가족은 누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냐면 오성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 아직 어려서. 빨리 키워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쭉 세우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SD 패밀리 쓰세요 이러면 네, 성욱이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서 정연하게 한 가족 한 가족 하면서 인구를 쫙 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 이걸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인구조사하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어요. 아브라함 가족에서 줄 세웠을 때 누구였어요? 24 이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 다 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백성의 언약을 주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취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했어요? 야 조이 안돼 거기 앉아.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땅 줄게 라고 했어요. 너 사방 돌아서 돌러봐.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어요 안 주어요? 그 땅을 주어요. 하나님 그 땅을 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 준다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던 그 땅을 또 누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인구조사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보라고 얘기해요. 인구가 몇 명이야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민수기 딱 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성취됐다는 걸 딱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던 그때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요. 어때요? 언약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언약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신앙교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갖고 있는 그 언약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성취시키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왜요? 교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질서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어디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정말 나 혼자예요라고 했다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자들이 나의 가족인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가족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교회 몸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질서 안에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자를 택해서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싸움 잘할까요? 싸움 아무도 못해요. 다들 허접해요. 뭐 싸움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이나 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뭐 하나씩은 들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씩은 들고 있어요. 예, 양치니까. 예,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루벤, 유다, 에브라임 단진영에 있는 모든 숫자를 세면 60만이라는 거예요. 60만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구조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힘이신데 사람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숫자를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느 때 인구조사를 하냐면, 전쟁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니까 우리 군대가 얼마나 세길래 이러냐 하고 군대의 숫자를 세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바로 밑에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서 이겼는데 왜 왕이 이 군대를 이 숫자를 세가지고 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숫자를 막 세요. 그리고 나서 숫자 세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진 게 아니라 진노를 당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겁니다. 첫째, 적이 너를 3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택해 이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나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질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자 세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히 숫자를 세래요. 왜 숫자를 세라고 할까요? 왜 숫자를 세라고 할까요? 술을 보고 자신감 얻으러 아니요, 술을 보고 자신감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인구조사가 민수기 2번이 나와요. 한 번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2번이 나와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광야로 들어갈 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 첫 번째 세대가 60만이고 두 번째 세대도 60만이에요. 첫 번째 세대 40년 광야에서 결국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 60만이 되거든요. 그 60만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꾸기로 작정한 인생들은 바꾸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성화시키기로 약속하신 사람은요, 분명히 성화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세대는 지옥 가고 두 번째 세대는 갔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세워서 민족 자체를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다가 채워지면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한번 죽였다가 살리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광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서 똑같은 인생이 일어서게 돼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한 번 찍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한 번 죽었다가 죽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 속에서 민족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이집사 내가 너 택했다? 당연히 집어넣으면 이게 옛날 이집사는 죽고 새로운 이집사가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화의 과정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걸 굉장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그냥 했어요? 괜히 했어요? 아무렇게나 했어요? 아니면 싫어하는 대로 막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요? 레이지파는 하지 말아요. 왜요? 레이지파는 군인이 아니에요. 레이지파는 뭐예요? 키퍼예요, 키퍼. 아프? 레이지파는 어떤 키퍼냐면, 무슨 키퍼냐면, 레이지파는 무슨 키퍼냐? 성막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하고 레이가 이렇게 살아요. 사방으로.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세 지파씩 묶어놓는 거예요. 사방을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레이가 또 사방을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중심으로 짜여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네, 교회 중심. 이 전체가 교회고,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인. 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레이지파는 요걸 지켜야 되니까. 요거는 뭘 지켜요? 밖에서 오는 적들에게서 우리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는 자예요? 요것을 지키는 자일 수도 있고, 요것을 지키는 자일 수도 있고, 요것을 지키는 자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개수된 군인일 수도 있고, 네, 레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제사장 되고 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지키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레인을 개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전쟁자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빼고, 그리고 왜 레이 지파를 빼면 지파가 몇 개여야 돼요? 11개여야 되는데 오늘 12개예요. 왜 12개가 됐어요? 예, 요셉의 아들 지파. 요셉의 아들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로 하겠다고 창세기 48장 49장에 이렇게 나와요. 네, 기다려. 자, 야곱의 아들로 속하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속하게 돼요. 네. 그렇게 야곱의 아들로 속하게 되는 그것을 오늘 통해서 12개를 만들고 레이는 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줘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12를 여기서 딱 세워야 12이 돼야
무엇이세요?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열불로 이제 칭해지니까 이건 비약적인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전체가. 그러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왜 이것까지 하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다 얘기했죠. 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요? 안 할까요? 제일 안전한 방식이 뭐예요? 제일 안전한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질서 지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안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전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안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각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안전에 세워가시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질서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훈련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동할 때마다 이것을 풀고 다시 엮어서 이제 행군 순서는 또 달라요. 행군 순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근데 행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요. 뭐 행군, 유다 지파 속한 그 세 지파, 고아 지파, 뭐 성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섞여서 가요. 모든 걸 다 쌍어 걸어가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을 치면서 가요. 근데 이 진 그렇게 모였다,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질서를 배우고 뭘 배워요? 훈련을 배우지. 광야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훈련. 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안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오늘 막 잘했어. 근데 갑자기 묶었어. 네. 묶어가지고 또 딴 데로 이동해가지고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뭐예요? 네, 나를 성화시켜 가시기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뭐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저기 아브라함이 몇 살에 훈련 졸업한지 아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칠 그 시점에 그게 120살 넘어서요. 120살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60살? 70살? 저기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이 훈련이 거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좀 빨리 돼야 되잖아요. 야곱은요, 아니 다윗은 몇 살까지 훈련해요? 한 대여섯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한테 쫓기기 시작해요. 한 16살, 한 17살 이때부터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40살까지 쫓겨요. 그리고 40이 돼서야 왕. 그리고 40 돼서도 훈련이 끝났냐?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했어요. 남의 여자 건드려서도 그렇고 아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훈련 없으면 이건 백성 아니에요. 그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라 이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훈련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훈련 안 받는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니까. 훈련 안 받는 사람은요, 사람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죠. 네, 결국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요, 감사와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아픔만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 뭐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에게 유기됐을 때 나타나는 그 인간의 특성들만 가득히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 안에서 훈련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훈련받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예요? 유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깨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들어와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거예요. 엎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그렇게 백성다워지도록 성화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인구조사를 시키면서까지도 의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의도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신앙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둥들 한 기둥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